사람들의 그 마음에 어떠한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선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악한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비행기 부기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꾸만 우울증 증세가 많이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또 비행기 부기장이 되어서 그 비행기를 이제 몰고 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 비행기 기장이 벼랑간 그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9.11 테러 이후에 그 밖에서 그 조종실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은 그 조종실 밖에 있었기 때문에 기장이 그 부기장에게 그 비행기를 맡기고 화장실을 가서 자기 일을 보고 다시 들어와서 그 부기장에게 문을 열라고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기장의 이 정신에 악령이 들어가고 기장이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고 고함을 쳤지만은 부기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를 몰고 그냥 산에 가서 부딪혀서 전원이 다 죽는 그런 그 비참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2차 대전 때도 전쟁이 한창 그 진행되던 때에 어떤 남자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전투를 하는 그 곳이니까 주로 남자 간호사들이 간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 간호사가요, 또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사를 놔서 살해를 했는데 200명이 훨씬 넘는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요 완전히 악인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영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요 또 의로운 사람이요 또 선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남들에게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남들에게 있어 보이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사람들은. 또 남들에게 아름다워 보이기를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또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평안도 없고 기쁨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별로 없고 나쁜 것,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게 되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충만할 때,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계실 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세상 일에 몰두해서 일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많은 세상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세상 일에 몰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기도 시간을 줄이고 그러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책망하시고 징계를 내리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항상 현재형이에요. 항상 현재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 어떠한 은혜가 임할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사자들이 마치 어린 강아지들처럼 이 다니엘의 앞에 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굶주린 사자들이 그렇게 많이 우글대는 그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이 다니엘은요 마음의 평안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사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충만했는지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편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평안을 느끼며 그는 앉아 있었어요. 마침내 그 왕이 이렇게 그 현장을 보니까 사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사자굴 앞에 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도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에게 얼른 그 문을 열어서 나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 되면 마음이 평안하게 돼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세 사람을 그냥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결박했던 포승줄만 타고 이 수염이나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셨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오게 하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주위에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또 천사들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 천사들이 함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옛날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산에 게하시와 함께 있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천사들이 자기 주변의 산에 꽉 찬 걸 보게 돼 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이 게하시는 그것을 모르니까 못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저 믿음 없는 저 녀석을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떠서 보니까 그냥 온 천지에 천사들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늘 함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늘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4장 12절에도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하고나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바울 사도처럼 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담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서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다 이렇게 귀에다 대고 하나님 말씀하셔봐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겠느냐 그 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리 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럴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 방언과 예언을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반듯해지면 말하는 것이 달라진다 그 말이.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나 전화할 때 대화를 하다 보면 실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귀에 거슬리는 말을 자꾸만 하게 되면 같이 있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사람은요 말의 내용도 보잘것없을 뿐만 아니라 어투나 목소리도 아주 이쁘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듣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요셉이 하는 말을 들은 바로왕은 마음이 시원해졌고 꿈의 내용을 해석하고 대비책도 그 요셉이 말한 대로 그대로 따르게 되었다 그 말. 뿐만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파하면 그게 완벽하게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가보면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은요 이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말이 언어 활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악한 말을 한다. 또 행동도 악해져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이 그 비행기 부기장이 됐더니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얼마나 그 억울한 그 일이냐 그 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평안이 오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다. 그 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가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 계신다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이상 더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는 삶. 이거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은요, 예수님이 늘 함께 계셔요. 본문에서 에베소 사람들은 전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는 했지만 또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았지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 받기를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세례를 몇 번 받았어요? 2번 받았어요. 아주 재밌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볼로에게 회개의 세례는 받았어. 이 회개의 세례란 뭡니까? 세상에서 살 때 불의하고 악한 일은 다 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이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 그 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죄를 끊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자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심한 자들에게 베푸는 세례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았어요. 난 이제 모든 불의와 죄악을 끊고 이제 반듯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죄를 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는 세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지난번에 그 세례를 받았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포함한 세례예요. 그래서 죄를 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는 세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은요, 세례를 2번 받은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 세상적인 거 다 끊어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듯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죄를 끊는 세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모릅니다 이러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제 세례 요한이 이르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다 한마디로.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그 세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기도를 해줬더니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지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자에게 다 얹기만 해도 병이 낫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 성령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면은요, 마음이 평안이 넘치고 우리 언어 생활이 바뀌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곧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되면은 그때 죽어도 괜찮아. 천국 가니까. 분명하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셔서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내 몸과 마음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물론 늘 함께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나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계시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시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 마음과 생활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평안이 있어요. 방언과 예언을 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으나 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는 날까지 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돌아가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 있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